마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팔복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죠. 온유는 다스려진 인격,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 조절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길들여진 인격, 성령의 다스림으로 길들여진 인격, 이런 인격의 소유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매일매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이웃을 향한 자세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 속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도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십니다. 여기 화평이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예요.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샬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당신에게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선한 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화평에 대해서 성경은 네 가지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모든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의 평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로 평화하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다는 건 뭡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믿음의 형제와 화평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믿는 형제들과 화평하는 거예요. 평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입니다. 로마서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우리가 속에 넘쳐나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평화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불화가 있고 화가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평화해야 돼요? 이거는요,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응? 그리고 그 화해를 시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응? 예수님이 너희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평화가 아니라 전쟁, 화해가 아니라 분열, 사랑이 아니라 미움, 용서가 아니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짓되고 부패된 심령으로 절대로 우리 평화의 사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더러워진 이 부패된 우리 심령을 예수님의 피로 자꾸 씻어내야 돼요. 성불과 성령으로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부패된 이 마음들을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부터 평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는요 그때뿐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완전한 평안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안에서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바울도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니까 이 화평, 평화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를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특성,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평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안에 늘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 천국이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갈망하지만 이 불순종하는 죄가 계속해서 이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함께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에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바로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평화스럽게 살도록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 평화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의 자녀로 전락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 어찌 보면 다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평안함도 다 깨져갔죠.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고, 그때부터 저주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덴을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베푼 겁니다. 요한에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깨어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평화, 화평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넘치면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뭐 섬김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마음을 품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우리가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면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때론 섬김이 있을 땐 섬기면 되고 나로 인해서 그에게 손길이 필요할 때는 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면 그에게 기도를 또 해주고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는 거, 다 하나하나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 모습 속에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면 우쭐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을 보면 결국은 또 안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소유했기 때문에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잘 돼야 되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소유에 파묻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를 통해 더 많이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어요? 나는 재산을 소유한 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웃과 사회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가예요. 거기에 인간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난민촌에 가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요? 남이 못하는 거,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겁니다. 돈 많이 낸 사람, 어디 많이 뭐 기부하고 이런 사람 존경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늘진 곳에 소외된 곳에 가서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죠. 그만큼 그 빈민촌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치는 그런 것.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안에 참 기쁨과 평화가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깝기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시작하는 거죠.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교회 와서는 서로 성도들에게 내 속에 있는 그 기쁨, 평화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래서 우리가 또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고 나갔을 때 결론이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해 주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대기업의 아들이 돼도 뭐 대단한 부를 누리고 살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준다.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이 화평케 하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놔서 편된 평화를 줬는데 그 평화가 깨지지 않고 그 평화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이라 인정해 주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축복은요, 절대적인 보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된 자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 땅에서 벌써 아들 된 자는요,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들 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들 된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고요.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 그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옆에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같이 평화하는 거, 이런 것들 또한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 최고의 칭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원리가 바로 이 평화의 원리예요. 미국 미시간 대학 심리학자 브라운 박사가 베푸는 사람은 오래 산다.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 그런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는 무작위로 400상 이상의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 72%, 남성 75% 아무런 대가 없이 가사나 육아 등의 봉사로 인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도우며 살고 있음을 발견해요. 브라운 박사는 장수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평화의 방식, 그거와 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방식대로 살면 행복하고 장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 그걸 잘 유지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 가로막힌다, 그걸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담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나와 직통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하나도 없어야 돼. 늘 평화의 관계로 유지하고 살아야 돼.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해야 돼. 그 누구도 나로 인해서 원수지간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형제와의 화목을 먼저 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그런 정도로다 그 화목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자신과도 늘 평화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늘 염려, 근심, 불안 속에서 지내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자신도 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답게 내 삶도 평안하게, 그것 또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또 평화가 임하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면요, 내 자신은 더불어서 또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5번째부터 그 이후의 복이 이웃을 향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목하는데, 화평하는데 힘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